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히 깨닫게 된 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삼겹줄의 법칙,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예전에 하신구사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드리지 못한 말씀 좀 자세하게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다 놓고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타가 좀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한 평생을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아예 실패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줄이 있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뭐 아프고 이럴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 제 인생을 또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인생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줄은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삼겹줄이 있어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하여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삼겹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탄에게도 삼겹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겹줄은 하나님의 삼겹줄은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지만 사단의 삼겹줄은 우리를 묶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나에게 묶여 있는 줄이 어떤 줄인가 하고 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아들을 점지해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 그 받은 아들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런 법칙에 대해서 성경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실인. 나실인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겹줄의 이야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막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사단은 이 삼손에게 있는 그 삼겹줄을 끊어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언약을 통하여 삼손에게 메어놓은 줄이 세 가지 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을까? 뭐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 삼손과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을 통하여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가 구별됐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바로 그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남들이 다 머리 깎을 때 너는 머리를 깎지 마.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이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취하는 그런 술로부터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삼손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던 두 번째 줄이었어요. 세 번째 줄은 뭐였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굉장히 부정하게 구약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부정한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단둘이 맺혀져 있는 줄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세 가지 줄로 하나님이 나실인인 삼손을 하나님과 꽁꽁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삼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마치 개인의 것인 것 마냥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줄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 줄이 끊기고 두 번째 줄이 끊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줄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또 3번이나 줄을 메어 놓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줄을 다 끊어내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요즘에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아주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 삶이 고난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 삶이 얼마나 큰 역경이 찾아왔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주제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삼손이 이 사무엘상 14장 9절에 보면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낸 걸 보면서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진 나머지 그 시체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내가 이 꿀을 먹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 사정으로 볼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취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줄이 하나가 끊겼어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있었던 줄이 하나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원래 블레셋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거든요. 그 압제를 이제 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 지방에 가서 기생들과 벗삼아서 술과 독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딱 표시하는 상징인 술과 독주를,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말라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두 번째 줄이 뚝 하고 끊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6장 17절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삼손을 유혹하게 만들고 삼손을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계속 비밀을 캐는 것입니다. 삼손이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 거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가다가, 참 제가 여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참 요물인 것 같아요. 요물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거짓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 정말 슬퍼요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제가 흉내를 잘 냅니까? 어쨌든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줄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자가 말했을 때 삼손이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질 거다, 저렇게 하면 힘이 없어질 거다 했지만 힘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삼겹줄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그 말씀을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 정도의 줄은 끝까지 유지하시면 좋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섬기기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적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말씀 보는 그 시간만큼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안타깝게도 쳐다보면 제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줄을 다 끊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사단이 삼손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그 세 가지 줄이 무엇인지를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데 이 마지막 것이 안 끊어지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것만 끊어내면 이제 삼손은 힘을 잃고 내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마지막 줄이 끊어졌을 때 사단은 너무나 기뻐 날뛰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줄이 끊어졌을 때 그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게 아니죠. 이건 성경은 역설법으로 많이 써 있으니까.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께 매어져 있던 모든 줄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진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마지막 줄은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마음의 용기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 줄 하나만큼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절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세 가지가 다 끊어진 그 순간 사단이 기뻐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곧바로 사단이 삼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삼겹줄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마지막 줄까지 딱 끊어지는 순간, 마지막 줄까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못할까요? 놀랄 노자입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게 있잖아요. 30년을 단상에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꼬꾸라지다 보니까 애인을 만나러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기 시작하고 막 망가지는데 저는 그분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끝까지 부여잡고 매주 못 나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세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줄을 계속 연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이요, 그 삼겹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곧바로 자기의 삼겹줄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곧바로 한 게 뭐냐면 눈을 빼버립니다.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기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영적으로 보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 눈이 감겨져 버리는데, 이게 사탄이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을 감겨버립니다. 빼버린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의 눈이 빼졌거든요. 영적 눈이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지역인 가사로 데리고 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게 되냐면 사탄이 그 목사님의 영적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의 삶을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가사 지방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거기서 노줄을 묶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줄을 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줄이 묶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영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너무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있는 우리 명단이 88명, 이제는 뭐 90명이 넘었더라고요. 90명의 명단을 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와 끈이 끊겼고 하나님과의 끈이 끊긴 상태로 너무너무 오래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단이 이미 그분들의 눈을 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자기 진영인 가사로 끌고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노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을. 그 안에서 일거리를 갖게 해가지고 그 일거리를 통해서 도무지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까지 만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맺어주신 이 삼겹줄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탄이 매는 삼겹줄이 훨씬 더 위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눈을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보죠. 내가 살던 곳에서 끌려가서 저쪽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노줄로 묶이고 꼼짝도 못하고 맷돌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맷돌을 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예전보다 더 잘 버는 것 같고, 뭐 삶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이런데 사탄이 지금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맷돌로.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뭐 너무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좀만 참아주세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아이고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매여 있구나. 이미 사단의 포로가 돼서 가사 지방에 끌려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삼겹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삼겹줄을 메고 계십니까?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삼겹줄을 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말씀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는 거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단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가
아주 풍성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줄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줄입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에 한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좋은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방황하다가 요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줄이 돼서 그분께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는 순간 나시린이 되고 내 음성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순간 나시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의 줄을 매시기 바랍니다. 삶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의 줄로 삶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삼겹줄 세 가지를 꼭 지키고 계시다가 때로는 두 가지가 끊긴다 할지라도, 저도 가끔 기도가 끊길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말씀이 끊길 때가 있고, 저도 가끔 순종의 줄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사단이 적어도 저를 못 건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삼손이 두 가지 줄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까지 안전합니다. 사단이 그 줄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절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줄이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겹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줄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줄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어 결국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끌고 가서 자기의 영역에 두고 끝까지 괴롭히며 절대로 하나님 영역 무릎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삼겹줄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삼손의 교훈은 단 하나의 줄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결국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이 마지막 그 이방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놀이개가 돼서 끌려가 가지고 어느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나시린이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굳게 매 주신 그 세 겹의 줄을 제가 부주의해서 다 끊어버리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의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아주 절박하고 아주 희망 없는 그 죽음을 앞둔 그 장소에서 삼손이 하나님과 아주 가느다란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줄을 연결해 주십시오.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마음을 버렸을 거예요. 사살한 놈이 말이야 결국에는 이방 여자랑 붙어 먹더니 머리 다 깎이고 눈 빼가지고 지금 저쪽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삼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삼손은 그대로 멸망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를 연결합니다.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가느다란 삼겹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느다란 삼겹줄을 몸소 나오셔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줄을 강하게 하고 혈관을 넓히면서 아주 그 혈관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혈관으로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삼손은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기둥을 밀어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20년 동안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그 하루,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사해서 연결된 그 줄을 통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끈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이 한 개이신 분은 두 개로 만드시고요, 두 개이신 분은 세 개로 만드시고, 이미 모든 줄이 다 끊기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오늘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과 마지막 줄을 연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끝까지 종노릇 하다가 허지없이 그렇게 생애를 마치는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 끈을 연결하시는 삼겹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